내가 본 천국 제 17탄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는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부터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구절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명에 실패하고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근거 기절로 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인 것이죠. 과연 이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표현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근데 목사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볼 때는 지금 세례 요한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은 그들을 여자가 낳은 거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이거예요. 제일 훌륭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킬 수도 없지만 인간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천국은 또 침노를 당하는 그런 출발 지점에 있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끝자락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출발 지점으로 여자가 낳은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이제 성령에 의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열렸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논쟁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고, 이처럼 요한은 분명하게 시대를 읽고 있었고 이제 나의 시대는 저물고 내 뒤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진리 앞에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의 그 어떤 그것을 밝혀주는,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소명을 알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였지만 그것과 그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이거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것은 성경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그가 천국에 갔다 못 갔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힌트는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보내서 우리가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이러한 어떤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기대하지 말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은 한때 실족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복됐는지, 그 실족한 상태로 그는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실족한 그때부터 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실족함에서 회복했느냐, 회복하지 못했다면 정말 요한은 천국에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이것이 세례 요한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대표된 요한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율법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며,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의 그런 비생산적인 논쟁은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못 갔느냐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천국에서도 지금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인가? 천국에서 여전히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얘기인가? 어떤 자들처럼,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열심히 잘 믿은 자는 천국에서 큰 멸류관을 받고, 열심히 믿지 못한 자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 얘기가 정말 사실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처럼 큰 자와 작은 자의 우열이 존재하고 처음된 자와 나중된 자의 서열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남을 공격해야 하고 힘을 가져야 하고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하여 1등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천국이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크고 작음의 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서열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애통하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백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차별이 없고
소돔의 그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버리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견뎌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서 마음껏 누리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신 때문에 오늘날 신앙을 마치 로또와 같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처럼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에 올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믿는 자들이 더 영악하고 더 자기 이득을 챙기고 더 그것이 확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한 몫을 챙기려 하는 것도 다 그런 천국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실망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큰 자나 작은 자, 이 논쟁은 우리가 그 나라에도 힘이 있고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이러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는 다 큰 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는 다 작은 자만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취급받고 능력 없는 자로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 작은 자, 즉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외면당하고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마치 별칭처럼 이런 자들을 작은 자 반열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은 무리 이렇게 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적은 무리, 숫자가 적다는 것보다
힘이 연약한 그러한 작은 자들의 무리를 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로 칭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점이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것이다. 왜? 그 한 마리의 양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천국은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것은 사후에 죽음을 얘기했지만은 그런 의미를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거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간 자들은 두 종류의 별칭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작은 자, 그래서 그들을 적은 무리의 칭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긴 자, 큰 자. 이것은 결국 이들이 주님의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결국 큰 자라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서, 힘이 약한 자로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가서 큰 자로 대우받는 것이고, 또한 작은 자는 왜 작은 자입니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작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극히 작은 자로 이렇게 칭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자가 자기의 위를 주장하고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큰 자는 자기를 낮춘다 그랬어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같이 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며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같이 함께 있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